옥상에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프를 내렸는데 노프를 붙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그 빌딩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옮기기도 했지만은 그런 중간에 또 그걸 노프를 꼭 잡아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또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인가요? 10층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타올을 막 흔들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하소연하다가 불길이 번져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냥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한 사람은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매트리스를 뒤집어 쓰고 막 그냥 용감하게 뛰어내렸는데 그냥 중간에서 매트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죠. 한 미국 사람은 어디서 그 구했는지 그 우산 있잖아요. 우산을 그냥 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이나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그때 올라가 봤더니 이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정말 한 가족 7명이 성탄절 파티를 하려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그냥 그 매연을 마시고 한 방에 다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또 남녀 대학생들이 또 성탄절 맞이해서 파티하다가 또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데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멈췄거든요. 거기 열어봤더니 수십 명의 남녀가 부둥켜 안고 고통 중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가 호텔 그 사고로 인하여서 165명이 사망을 했어요. 68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 호텔 화재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낸 사고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1971년 12월 25일 대형가 호텔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또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절규가 있어요. 제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요. 그가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다가 저 멀리 보니 안면이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누구죠? 나사로.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거절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우리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자가 또다시 요청 하나를 하지요. 중요한 요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지상에는
아직까지 살고 있는 죽지 아니한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를 그곳에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전하면은 들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말이야.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왜요? 지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였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고운 베옷,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그 입은 옷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귀족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혈육, 친척에 해당되는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친구 관계도 좋았거든요. 늘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또 함께 늘 즐기며, 또 그는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가족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형제 5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보통 사람은 그 자기 형제들까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형제 간에 불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하고 재산 별로 많지도 않은 재산 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싸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 당하지만은 제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조언을 보면은 형제들을 굉장히, 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가 대단한 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옥에 왔지요? 왜요? 왜 지옥에 왔냐고요? 그 사람이 사기쳤단 말 없어요. 도둑질했단 말 없어요. 무슨 덩천 먹고 부자 됐단 말도 없거든요. 그냥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베풀고 늘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형제간의 애경사 분명하게 다 챙기고 우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지옥불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왜요? 그는 좋은 집도 있었습니다. 좋은 옷도 있었어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가족, 식구, 형제, 자매들 우애하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을 부탁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에게 없었던 거 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없었던 거.
그 사람에게 없었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양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의미보다도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성품이 닮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교만을 떨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시기질투, 다툼,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증오,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 저주,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 지옥불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 하나님하고 깨진 관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 잘 믿는 무슨 집사님이었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었나요? 나사로가?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러면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어요? 왜 구원받았냐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에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 주께서 도와주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비록 가난했어요. 남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입는 옷이 다 헤어졌어요. 몸에 또 피부병까지 걸렸어요. 온몸에 악창, 종기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동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이단 경계해야죠.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단 종파 왜 경계해야 되는가요? 그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천지 믿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신천지의 이만희를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믿느냐? 이만희는 추종자들에게 피 흘린, 추종자들을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다. 고통당한 게 없다.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추종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뺏고 얻어서 궁전을 지어놓고 살지 않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이만희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부자였던 그 사람은 이 세상 좋은 거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생명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도 그렇게 경계해야 되지만은요, 요즘 더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것은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뭐죠? 종교다운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려면은 구례로도 올라가고 저기 함양으로도 올라가고 또 남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듯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천국에서 다 만난다는 거. 그러므로 내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전도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다른 종교 다 믿고 있으면은 놔두라 이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놔두라 이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오늘날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도 이 종교다운주의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공격적인 전도, 공격적인 선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왜 여기 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제발 라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거기 그 부자였던 사람처럼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좋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남을 도와주고 또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 영상, 대형가 호텔이 지금 막 불이 나고 있을 때요, 거기 지금 밑에 누구 와 있는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 있어요. 지금요. 서울 김연학 그 서울시장이 그 와 있어요. 내무부 장관도 와 있었는데요, 전직 국무총리와 현직 국무총리까지 거기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사람 살려달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수건을 흔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 장면을 봤어요. 불났을 적에 TV로. KBS, MBC
그리고 동양방송, 정규방송 다 중단시키고 거기 생중계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아시아에 나와 있는 유럽의 그 여러 나라의 보도진들까지 생중계로 방송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 있으면 뭐예요? 대통령은 지금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무장관, 서울시장 어떻게 걸려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타원주의 조심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10번 100번을 설교해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핵심 메시지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를 많이 듣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요 타성에 젖어 가지고요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형가 호텔 이렇게 불나가지고 세계 호텔 화재 사건상 가장 큰 사고라고 그랬죠. 가장 많은 인명피해, 많은 재산피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3년 만에 1974년 11월 3일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형코너라는 상가에서 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대형코너에서 88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대형코너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6층에 바로 6층에 클럽이 있었거든요. 불이 나니까요, 그 6층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 나니까 술값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냥 도망가면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6층 그 클럽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갈 리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문을 잠가 버렸어요. 술값 내놓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사람 살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은 대형가 호텔 화재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한 20대 처녀가 있었어요.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3년도 채 안 돼서 대한 코너 화재 사건으로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참. 3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다시 8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도 전혀 화재에 대한 대비나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거기 그 대형가 호텔 엄청난 사고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대왕 코너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설교가 요한했을 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촛불에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좀 넣어서 좀 견뎌보시오.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지옥불은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데 왜 촛불의 뜨거움은 하면서도 지옥불의 뜨거움은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대통령이 와 있지만 구원하지 못했어요.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 전직 현직 국무총리가 왔지만 못 살렸어요.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다원주의가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이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한 심성 때문에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올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길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